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PPT 보시면 첫 번째는 교회의 본성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네 가지 본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본성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나,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단서가 교회 표지라고 하는데, 이 교회 표지와 이 교회 표지를 이행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좀 그래도 걸출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또 온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공동체인가? 어떤 공동체가 또 좋은 공동체인가? 이 물음은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면서 혹은 그 전 내가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부터 굉장히 제 안에 사무쳤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늘 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평화롭게 목회하시던 임지를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이제 사춘기가 막 접어드는 그런 때였죠. 도심 한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처음 예배를 드릴 때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인테리어가 된 게 아니었어 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고,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그 시멘트 냄새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또 기억하게 되냐면 저희 할머니가 오셨거든요. 할머니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계속 흘리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때 제가 청소년이었어 가지고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들의 이 목회 여정이 눈에 선이 보이는 거죠. 너무 안타깝고, 이 목회를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이 개척 목회를 잘 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긍휼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흘렸던 그 눈물이라고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긍휼과 연민의 눈물, 그거를 제가 기억을 해서 그때의 장면, 우리 가족만 예배드리던 그 개척교회 첫 예배당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은행 건물 3층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멘트 바닥에서 드리던 예배를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교회를 세워갔죠. 부활절이면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LED판이 어디 있겠어요. 90년대였으니까 다 종이 같은 걸로 오려서 축부활 이런 거 써붙이고 그랬던 기억,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당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손뭉치 묻혀서 교회를 꾸미고 했었어요.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화음을 맞추는 찬양대도 함께 섰고요. 그게 본예배 찬양대죠.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중학생이 교회 환경미화도 하고 교회 데코레이션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예배도 섬기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에는, 찬양 예배에는 사촌 누나와 함께 찬양팀도 서고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교회가 안 돌아갔어요. 가족밖에 없었던 그 개척교회는 정말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세련되길 했겠어요? 뭔가 화음이 맞아서 아름답길 했었을까요? 미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나 훌륭할 게 하나도 없는 연약하고 미숙하고 촌스럽고 세련되지도 않고, 누가 올까봐 겁이 나지만 그래도 누가 왔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지만 헌신이 녹아 있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건대 그 교회가 제 인생에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헌신이 녹아 있었고 그 열정만큼은 참 하늘을 찔렀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요.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의 헌신이 녹아 있었던, 그리고 제 인생에 이만큼 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교회, 개척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청소년이었던 제 삶의 실존이었다, 이렇게 생각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로 사람이 몰릴 것이고, 또 좋은 공동체라야 그곳에 속한 구성원들이 섬김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또 자부심도 누릴 것이고, 그래야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보람도 느낄 것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이미 주변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저를 초청을 합니다.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축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 놀러 와라.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 못 가. 왜? 너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 아빠가 목사야. 근데 내가 빠지면 교회가 안 돌아가. 우리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의 초청을 응하지를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그때 느낌이 되게 위축됐었던 것 같아요. 되게 위축되더라고요. 너희들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라고 할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초청하는 그 초청도 부럽고, 나는 갈 수는 없고 하는 그런 어떤 비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고, 아직까지도 그런 기분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축감이 그냥 위축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저런 교회인데, 근데 내가 막 헌신하고 있는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좋지 않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섭섭함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고민이 되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제가 나름대로 정했던 좋은 교회의 조건은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인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때 당시에 제게 있어서 좋은 교회의 조건은 이랬습니다. 유명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단독 건물이 있는 교회, 이왕이면 빨간 벽돌. 그때 당시는 빨간 벽돌이 유행이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빨간 벽돌 교회만 지나가면 되게 부러운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든든한 학생회. 그래서 뭔가 막 북적북적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네 번째, 뜨거운 최신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도할 때 좀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지를 나눠줄 때 어디 교회?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교회인데요, 이런 반응이 있는 교회보다 딱 전도지를 받고 나서 그 사거리에 있는 교회 어디서 봤어요? 제가 시간 나면 갈게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 어린 시절에 좋은 교회의 조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되게 좀 우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의 조건은 경쟁력이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내놓았을 때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게 인본적인 조건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다니는 개척교회는 경쟁력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그 교회는 전전긍긍하다가 그 교회는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물론 이 개척교회 저 개척교회 합쳐져 가지고 목회를 계속 유지하셨지만, 제가 사랑하는 교회는 없어요. 저는 그게 참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도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사라졌겠구나,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신앙의 역사를 겪으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진짜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 좋은 교회 조건, 아까 제가 말한 조건들, 빨간 벽돌, 교회 네임밸류 이런 조건들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여러 교회들을 겪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역시 존경스러울 만한 목사님이 계셨고, 단독 건물이 있었고, 좋은 교회학교 시스템, 좋은 재직 시스템이 있었고요, 훌륭한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명성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갖출 만한 건 다 갖췄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만족하지를 못해서 떠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 떠나가는 성도님들의 뒷모습, 혹은 저 교회 이번 주부터 못 나갈 것 같아요, 어디 교회로 옮겼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휑한 거죠. 이만하면 괜찮은 교회 아닌가? 건물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좋은 교회 조건 다 갖췄는데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인데 뭐가 만족스럽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닌가 보다. 이게 좋은 교회에 대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조건이 아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회, 사람이 모이는 교회, 없어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의 조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제 교회의 조건들이 무너지고요. 이건 너무 인간적인 조건이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깊어지게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성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조건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메리트를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조건,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회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꽤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교회는 되게 이 교회의 본성을 세우려고 애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들어보셨죠? 기독교를 로마 세계 안에서 있어도 돼, 우리가 더 이상 핍박하진 않을게 라고 한 걸 공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를 왜 핍박했냐면, 로마가 세워놓은 사형틀에서 죽은 자를 신으로 모신다고? 안 되지, 그거는 우리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안 돼, 종교는 안 돼라고 억눌렀던 거고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거는 건전한 종교네, 믿어도 되겠어, 인정을 하게 됐고, 한 70년 정도가 더 지나서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야말로 우리 로마가 따라야 할 종교다라고 해서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제 태양신이 아니라 그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돼서 국교화하게 됐죠. 그렇게 이어지기까지 되게 많은 기독교 색채들이 있었어요. 이단적인 색채도 있었고, 흩어져가지고 이거 기독교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국가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정체시키기 위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됐고, 그 시도가 이제 이단을 검증하는 시도였고, 또 기독교 신학을 조금 더 체계화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되면서 초대교회의 그 생명력이 상실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국교화되는 과정에서 기독교 이단들과 최대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싸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어떤 역사적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통일된 기독교의 본질을 세워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381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공의회 중에 하나인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러 우리 교재는 1페이지입니다. PPT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 회의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작성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인데요.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바로 그 고백이 이루어진 그런 어떤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 헌법 책을 보면요,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홈페이지에도 있고 기독교 서점에 총회 헌법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지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좀 살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총회 헌법 뒤에 보면 여러 에큐메니컬 교회들이 함께 참고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헌법 뒤쪽에 이제 별첨되어 있는 신경인데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의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떤 교회 공동의 고백입니다. 그거를 이제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렇게 이제 길게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앞에 화면이 보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기에서 밑줄 근 부분 한번 보이시죠?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381년에 이제 작성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 몇백 년 전인 거죠. 굉장히 오래된 고백이죠,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본성이 여기 나오고 있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 네 가지 교회의 본성, 이 교회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것을 교회의 본성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본성이 뭐예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때때로 그것이 흐려질 수도 있겠지만 없어지지 않는 그것, 그리고 만약에 이 본성이 없어진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것, 그리고 흐려졌지만 그 본성을 계속해서 뚜렷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을 본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가 그 본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 첫 번째 페이지 가장 아래 부분인데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요 앞에 넣어드렸고 앞에 PPT로 넣어드렸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란 말은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은 다 뭐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압구정에 소망교회가 있고 저 신사동에 광림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하나다. 서로 하나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하나이거든요. 어디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우리의 끈끈한 우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 교회를 하나되게 꽉 붙들어 놓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될 수 없고 다른 교회도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죠. 혀가 있고 위장이 있어요. 혀가 정말 중요해서 맛있는 음식 계속 찾아서 단 거, 짠 거, 매운 거, 맵고 짠 거, 이런 것을 계속 들이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만 좀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관에 하나로 다 붙어 있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유비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개별화되어서 이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해 보지를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온 땅에 있는 교회가 서로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말은 어떤 교리로 하나 되자는 말도 아니고 어떤 조직으로 하나 되자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저마다 다른 모습, 때때로 다른 교파, 교단에 속해 있을지라도 온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 분열을 막고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우리 온 교회는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로 흠뻑 젖어서 그 안에 있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 신앙의 동료들 중에 때때로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늘 친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비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접붙인 바 된 자다. 당신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하다. 이것을 믿는 마음, 이것을 믿는 고백을 가지고 교회가 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끊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장 3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나만 그러한가? 우리 옆 사람도 그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십시오. 조금 낯간지럽지만 끊어질 수 없대.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끊어질 수 없대.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거룩성이란,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교재 다음 장에 거룩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단체와 다르다는 이야기죠.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근거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바 돼서 끊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기에 접붙임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 자들? 거룩하여진 자들. 이것이 교회의 본성, 두 번째 본성이죠. 교회의 정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그리스도로 부르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정의로 볼 때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 들어보셨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헬라어 뜻은 밖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밖으로 누굴 불러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셔서 어떤 모임을 형성하게 하신 바로 그 모임, 밖으로 불러내신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가 사실은 그 그리스 여러분 그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민회라고 들어보셨죠? 민회. 그러니까 그리스 민주주의 정책, 각 우리로 치면 약간 동네 반사회 같은 건데요. 밖으로 나오세요. 요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어요. 밖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모임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밖으로 나오세요. 수박 드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셔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바로 그 모임. 그러니까 그냥 불러내서 왜 부르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냥 불렀어 라고 하면 좀 싱거워지잖아요.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그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의 뜻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혹은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단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속의 권력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깨어 있어서 싸워내야 합니다. 악한 권세와 싸워놔야 되고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그런 본성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터툴리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웠다, 뭐 이런 말씀 하신 그 유명한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재 맨 위에 약간 검정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교회는 여기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순결하고 흠도 티도 없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이게 일자가 빠진 게 아니에요. 155년, 진짜 옛날 사람이죠, 그렇죠? 155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순결하고 흠도 티도 없는 공동체다. 자, 이 교회의 본성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교회, 또 우리의 교회, 이 소망교회는 어때요? 흠도 티도 없나요? 어머나 어머나 그렇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온 본성이 이제 다음 우리가 살펴볼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문제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결한 사람들만 어떻게 교회 안에 있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지었으니까 더 나와서 회개해야지, 이런 거에 익숙합니다. 자, 그럼 나와서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그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 교회는 거룩해지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AD 300년 정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어요. 순교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순교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말은 동시에 배교자들도 몇 배나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 한국교회도 신사참배 순교하신 분보다 신사참배 하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역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 맞고, 또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피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배교자들은 훨씬 많았다. 교회의 핵심 리더자들도 배교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이 끝나고 10년 뒤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다 모여서 교회 성도들을 보는데, 교부들을 보고 교회 리더들, 감독들을 보는데 팔다리가 잘려나간 고문으로 온 몸에 상처 투성인 그런 감독들도 있었던 반면에, 배교를 해서 권력을 누리고 되게 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러한 감독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순교를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몇몇 사람들 중에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도나투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 교회 보편성 밑에 보면 도나투스주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까만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의 첫 번째 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핍박에 굴하지 않았던 우리만이 순결한 교회고 순교자들의 교회다. 배교자들과 죄인이 베푼 성례는 모두 무효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교자였고 나름대로 회개하면서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아니다, 너희들이 한 건 성례가 아니야, 너희들이 베푼 세례는 다 무효야, 너희들이 베푼 성찬은 예수님의 보혈과 떡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명분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면서 떨어져 나가며 교회를 향해서 저항하고, 또 국가교회는 이들을 탄압하고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론을 아름답게 꽃피워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 들어보셨나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그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이 상황에 등장을 합니다. 아, 너희들이 하는 말 맞아. 그렇지, 교회는 거룩하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배교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품어야 하는 그 사랑이 진짜 기독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아래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스 부분입니다. 교회는 죄인과 거룩한 이들이 뒤섞인 몸이다. 교회 안에 일치는 사랑의 열매이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성령은 교회 일치의 상징이고 능력이다. 교회에 성령이 계시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밀과 가라지가 서로 뒤섞여 있는데 마침내 그 가라지를 걸러내는 그런 권세는 너희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마침내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누구도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가 거룩하고 배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 바깥에 있는 자요, 사랑 없는 곳에서는 성례고 구원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본성을 어떤 조금 더 사랑의 차원으로 올려놓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은 일치하게 한다라고 하는 위대한 명제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여러분 교회의 보편성 이렇게 보시면 우주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곧 만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물에 충만하게 뻗치는 그 충만함,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교회 저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뻗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이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교회들을 통해서 무엇을 전파하고자 하시냐면 거룩함을 전파하고자 하시고 사랑을 전파하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곳곳으로 뻗쳐나가서 정말 우리의 모세혈관이 우리의 몸 곳곳에 뻗쳐 있는 것처럼 이 온 교회, 크고 작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곳곳으로 뻗쳐나가는 바로 그 현상,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중에 교회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가득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뻗쳐가는 그 본성,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교회 본성인데요, 교회의 사도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사도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교회가 아까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부르시다. 그리고 사도는 뭐예요? 보내사.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냥 보듬기만 하시고 아이고 예뻐 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래 내가 은혜를 줄게,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군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가라. 보냄받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성. 그리고 두 번째,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두가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12 제자가 사도였고, 마지막 하나는 배신해서 자결을 하였고 마띠아가 이제 사도가 되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그 권위의 존재, 뿌리를 어디에 대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사도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 근거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교회의 근거는 밑바닥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역을 잘 해나가는,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런 경험, 노하우, 경험치, 이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 사업을 정말 규모 있게 정말 아주 탁월하게 해나가는 그런 기업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적인 공동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보냄을 받는 공동체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이요. 말씀은 교회의 시금석이며 교회는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교회가 자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람이 만든 조직체의 운영 능력에 의해 좌우되지도 않는다. 교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없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교회는 말씀 위에 뿌리박은 존재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사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공동체, 여기에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했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 네 가지 본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기 교회로부터 고백되어진 381년이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본성을 지켜내려고 교회는 애를 써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머리 예수께 우리는 붙어있다. 두 번째,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거룩한 존재,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다. 세 번째, 교회의 보편성, 하지만 때때로 거룩하지 않은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 만물 끝까지 뻗치게 하는 바로 그 본성, 교회의 보편성.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사도성. 이 사도성은 보냄받은 공동체요, 말씀 위에 뿌리박은 공동체다. 이것을 의미하는 이 교회의 본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교회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잘 구현되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잘 구현되어야 이게 교회인데 때때로 구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표지와 크리스텐덤 이거로 넘어가는데요. 칼빈은 교회의 본성이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질문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PPT 다음 페이지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전해지고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성례가 시행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가지였어요. 말씀이 잘 전해지고 예배가, 성례는 예배 혹은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또 말씀 성례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례가 잘 시행된다면 뭐 교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단도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과 싸우고 구별돼서 나오고, 가톨릭이 종교개혁들, 우리 개혁교회에게 너희들이 이단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을 깨고 나간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참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기 위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게 교회가 그 본성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그래서 이걸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책을 딱 볼 때 책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볼 때 저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여러분 정말 수십 년간 이 교회를 애써 지켜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새 가족이 수십 년 다녀봐서 이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었네 하고 나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책 표지를 그 말하는 표지예요.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페이지 여러분 교재 3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겉표지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기준, 이것이 순수한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었다. 첫 번째 문장 마지막 줄에 제가 그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530년도에 루터 교회 신앙 고백인데요, 그 전입니다. 필리프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 검은색 박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에 관하여 우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일하고 거룩한 교회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며 성례전을 올바로 집행하는 성도의 회중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참된 통일을 위해서는 복음의 가르침과 성례전의 집행에 관하여 일치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라는 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우구스부르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가톨릭이 원래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뭐랄까요? 그 왕들 그들과 함께 같이 세력을 결탁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막 그 독일 북부, 동부 이쪽이 완전 교회들과 나라들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회의를 합니다. 화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냥 임시 보류, 휴전을 한 거죠. 이것이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라고 합니다. 자, 개신교 너희 인정할게. 그리고 개신교 가고 싶은 사람들 개신교 가. 우리가 너희들 억압하지 않을게.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가고 싶은 사람 가톨릭 가. 우리 개신교가 너희들 억압하지 않을게 해서 이렇게 서로 종교를 인정해 준 그 화의가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이고요. 그때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이 바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 이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가졌던 루터교 쪽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멜랑니톤이라는 사람이 작성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지를 왜 이야기 드리냐면, 자, 예배를 드리는 곳, 교회는, 그리고 예배는 뭐냐면 설교 듣는 것, 우리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이 교회 표지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말씀이 잘 선포되는, 그리고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 이것이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교회 왔어, 그리고 예배 드렸어, 말씀 들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이렇게 되어버리게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존재하면 그만이었어요. 성례전을 단지 그냥 설교 듣는 시간이라고 이해하다 보니까 지극히 개인화된 요새 사람들은 그냥 혼자 예배 와서 설교 듣고 가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교회의 본성이 있고 이 본성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는 그냥 교회야 하고 끝. 교회의 사명을 이루지 않고도 우리는 그냥 교회야 라고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교회의 본성과 이 교회의 사명이 지금 분리되고 있으니까, 교회의 본성을 세상 구석구석, 교회의 본성을 세상의 저 끝까지 이루어내는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이지요. 교회가 교회의 본성만 알고 있는데 멈춰버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하나의 교회 안에 사람들로만 꽁꽁 갇혀져 있는 돔구장 여러분 아시죠? 돔이 형성되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자기들끼리만 존재하고 있는 이 돔이 되어버려요. 그 돔을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세계. 기독교 세계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저 세상 끝까지 기독교 세계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기독교 세계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멈춰져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정말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요? 교회의 본성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을까요? 크리스텐덤, 이거는 교회의 본성과 교회의 사명이 분리된, 그래서 나 교회 안에서만 있어도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조금 아프게 꼬집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본성과 사명을 일치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오늘 저는 4분 정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존 웨슬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19세기 성결운동과 20세기 오순절운동, 그리고 기독교 사회복지에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교회의 거룩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저기는 웨슬리 처치라고 하는데요, 웨슬리 셰플, 저 맨 위에 홀리, 저게 이제 우리로 치면 요 그 강단 뒤에 있는 그 백월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거룩이라고 쓰여 있고요, 왼쪽 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른쪽 판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는 사도신경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몸소 실천했던 그런 목사님이고 그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성화되는 공동체인데 그 성화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성결이요, 세상으로 향하는 사랑이다. 성화의 핵심은 내 안에서 나 정결하게 하는 것, 나 깨끗하게 하는 것, 내 안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웨슬리 이 목사님은 그 당시 교회와 함께 참 많이 나누셨다고 해요. 나눔의 공동체가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그네 친구회, 가난한 자들 위한 집, 이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실천했던 그런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경건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개인의 성결과 함께 이것만 있으면 부족하죠. 그리고 사랑을 확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존경스러운 어떤 분들은 연세가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높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체력이 많이 좀 떨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앞장서시고 봉사에 앞장서시고 또 후진들을 양성하시고 그렇게 해야 맞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맞지라고 하는 이 교회의 거룩함을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돼서 저는 참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건 이 웨슬리 목사님으로도 이렇게 교회의 거룩함을 성결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셨고, 그렇게 여러 가지 구제 기구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셨어요. 생활방식 개혁협회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셨지만, 때때로 교회 안에 그 구제 기금 이런 것들을 만드는 대여금고 이런 사역들도 하셨고요. 나그네 동무회, 빈민들을 위한 무료 의료 사역 이런 것들을 감당하셨다고요.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교회가 그냥 교회로 존재하고요. 라틴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렇게 읽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성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다, 교회는 가야지 사랑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06년에 태어나셔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걸 미처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잘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고, 그 독일 나치 지하에서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저 사진은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저 사진은 외국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인터넷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작은 글씨로 써놓긴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에 하나 되어야 되지만 정말 예수 말씀에 하나 되어야 된다. 예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예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지금 이 히틀러가 자기의 권력 휘하에 교회를 싹 품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우리 여기는 도무지 따를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히틀러에 동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독일 교회들이 안타깝지만 히틀러 편에 섰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줄 정말 중요한 일꾼이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도 충격적이죠. 소수에 깨어있는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붙잡히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예수 말씀을 따르다 보면 관료적인 교회, 거짓 권력으로부터 우리는 단절해야 될 때가 오게 된다.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되는 예수님 말씀은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교회 안에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나시죠.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보네포 목사님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분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유명한 신학자시죠.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바르트 목사님은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선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주장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중세교회는 선교를 안 했어요. 중세교회는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리스텐덤이 아주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자,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아들, 손주들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 받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태신앙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텐덤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한테 엄청 혼날 거예요. 아직 그게 걱정돼, 그게 무서워서 안 나가 본 적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정말 선교하듯이 자녀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련히 우리의 영향받아서 잘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나가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크리스텐덤을 제거하고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교회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바르트 이 말에 대해서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비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사회의 모범이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상징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크리스텐덤 안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계 곳곳에 모든 기관들, 국가, 사회, 교육 공동체, 기업,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꽉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을 쫙 내리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그만큼의 하나님 나라 유비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영혼 구원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악과 죽음의 세력, 그 모든 지배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게 덮이는 그 놀라운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 그것이 무엇이다? 국가다? 아니다. 회사다? 아니다. 정당이냐? 아니다. 학교냐? 아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밖에 할 게 없다. 교회밖에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감당해야 학교나 국가나 교육기관이나 복지기관에 맡겨두지 말고 이거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외쳤던 분이 바로 바르트 신학자 목사님이었죠. 마지막으로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피조물의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에 참여한다. 피조물의 해방은 성령의 역사인데, 죄로부터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혹은 환경적인 그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가 있다. 교회는 인간 상호 간의 연합, 사회와 자연과의 연합,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연합에 교회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우리 개인의 경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에 펼쳐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우리와 너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사회, 우리와 자연, 또 서로의 관계, 이것을 서로 연합시켜주는 놀라운 중보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 하나, 뉴스 사진 하나를 봤는데요, 준비하고 나서 본 사진인데 되게 충격적인 사진이었더라고요. 우리 여기 분당에 사고 난 거 아시죠? 뉴스 보셨지만 그 사고 난 뉴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인데, 그 오른쪽 화면에는 한 줄 뉴스가 또 뜨고 있었어요. 성범죄자의 뉴스가 뜨고 있었고, 이쪽 화면 위에는 33도인지 4도인지 한참 뜨거운 날씨, 그거를 보도하고 있었고, 헤드라인은 분당에서 나온 사건 사고가 나와 있었고, 그 밑에는 뭐였더라? 아무튼 또 이상한, 맞아요. 이렇게 또 흉기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뉴스 한 면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도, 우리 어디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나중에 한번 공유해 보실 수도 있겠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저 이거 보면서 이게 절로 기도가 나오는,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구나. 바르트 목사님에 의하면 이 한국 사회를 비추는 일 누가 해야 됩니까? 경찰이 하는 거예요? 물론 해야죠. 국가가 해야 됩니까? 물론 해야죠. 근데 이 나라를 비추는 사명 누가 감당해야 되냐?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위한 기도, 우리가 사는 세계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계로 구현해 나가면서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 사무치는 그 일을, 그 마음 사무치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기관, 그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교회의 본성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 저 교회 마트에서 이렇게 가서 이 교회가 조금 맛있어 보이네 선택해 왔었다면, 지금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서 나눈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는 내가 선택한 공동체가 아니구나.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구나. 내 삶에 주신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교회는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선택했으니 여기서 내 지분으로, 여기서 내가 보람을 느껴야지, 이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교회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구나. 그래서 이 은혜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의 본성을 이루어 나가게 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다시 깨닫습니다. 세상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공동체, 이 교회의 본성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본성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먹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소망교회는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소망교회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좋은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저는 보았고 또 감격도 했고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앞에 있는 글귀를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에 짊어주신 십자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귀중한 소망교회 예수님의 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입술로 감히 주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입에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좋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교회,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다움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이 사명과 사모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사무치게 하셔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저 여기에서 안주하고 그저 이 갇힌 그러한 나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곳곳에 빛을 잃은 곳에 곳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